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길 원하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길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힘이 되길 원하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에게 힘이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목사님에게, 박형규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도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돼요. 어떤 모습일까? 그렇지. 몰라서 저에게 힘이 못 돼주는 거죠. 지금 몰라서. 저를 신나게 만들어 힘이 되어주는 건 뭐냐? 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또 보니까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힘이 돼요. 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려면은 고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님이 큰 힘을 받는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누군가에게라도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지나친 경쟁주의와 또 1등주의로 인해서 막 성공을 돕는 책들이 서점에 널려 있죠. 각 분야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나친 경쟁주의와 1등주의는 한국 사회를요, 피로 사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 일과 삶이 균형 잡히지 못한 채 어떤 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극심한 우울증, 수면장애, 약물 중독 등 많은 사회적 병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현상은 열심히 일한 뒤에 편안히 안식하고 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하고 1년 재배하고 산성화 때문에 쉬어야 함에도 화학 비료를 통해서 2년, 3년 계속해서 경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양계장에서도 더 많은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뭘 켜놔? 불을 켜놔요. 밤새도록. 그런 방법을,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 안 좋은 것들이. 결국 현대사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연과 인간 사회가 함께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경작하고 불빛이 꺼지지 않는 생산시대에 사람들은 수면 부족과 우울증으로 병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안식제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노동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이 땅과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다는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샤밧, 즉 안식의 근거를 둡니다. 안식.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째 날에.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온전한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법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웠어요. 광야는 농사를 못 지니까. 그래서 유월절 등
제한적인 몇 개의 절기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주기와 관련된 제도인 이 안식년과 희년도 현재 이 시내산에서 미리 선포되었지만 나중에, 지금은 지켜줄 수 없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적용되어야 할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농경지, 안식년과 희년은 농경지와 관련된 어떤 시간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본 말씀 1절에서 7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초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송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안식일로 쉬어야 하듯 땅도 7년째에는 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6년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와 경작을 통해서 추수를 하다가 7년째에는 휴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농사 짓던 땅을 얼마 동안 묵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기간이 약 1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7년째에는 휴경, 농사 짓던 땅을 얼마 동안 묵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땅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사람 또한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했어요. 그리고 안식하는 해에 그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그죠? 땅을 묵혀놔도 뭔가 떨어진 씨앗들이 있거나 새들이, 곤충들이 갖다 놓은 씨앗들이 발화가 돼가지고 또 스스로 자라는 곡식과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곡식과 열매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노예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년 제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모든 땅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땅과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뭐다? 안식년 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안식년 제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안식년 제도를 무시할 경우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시키며 열심히 일하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예요. 여러분, 돈은 누가 주인일까요? 여러분, 돈은 누가 주인이에요? 돈의 주인은 쓰는 놈 겁니다. 쓰는 사람 거. 우리 이런 이야기도 들었죠? 열심히 정말 하루도 일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 모아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풍성한, 열심히 일했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하신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날에는 이 안식년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인간에게는 원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원죄의 본성.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가끔의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의 엄청난 재벌 2세가 뭐가 힘들어서 병원에 가지고 그 불법으로 프로포폴 맞고 들어놓 있습니까? 예? 불법으로 마약 성분이 있는 프로포폴 맞고 왜 들어놓 있냐고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 재벌 2세가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이 왜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안식년을 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여 땅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쉬게 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이 땅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내 직업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주일과 예배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직업을, 내 땅을, 내 소유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누구 것인지, 잠시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잠시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안식하지 않는다는 그저 좀 더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복귀할 시간을 상실한다라는 의미예요. 복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복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 재밌는 것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삶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나치게 분주한 이 경제활동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안식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나아가 안식년의 정신에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안식년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삶에 실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은 언제고요? 희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행해야 했을까요?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곡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은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이 레위기에서는요, 구체적인 의미로 이 희년을, 이 요벨을 해방, 방면하다, 그다음에 자유의 뜻으로 새롭게 사용되었어요. 안식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됐다면 6년째 농사짓고 7년째 쉬게 하는 이 안식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됐다면 희년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게 합니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 혹은 그 다음 해를 말해. 이때는 토지와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가 공포되었어요. 노예로 팔렸던 사람은 자유신분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고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정하신 이유는 뭐냐? 과거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와 노동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요. 살기 힘들어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심지어는 팔 것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래요. 살기 힘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진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불평등한 관계와 부조리를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듯 희년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하나님은 희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희년을 거룩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어떻게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속박되었던 사람, 종되었다는 사람, 구속되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에게 자유를 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죠.
노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냐?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희년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돼요. 나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로 나팔절에 불던 나팔을 희년에는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에도 불어서 이전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사회적인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희년의 속죄일에는 가나안의 모든 소유권과 주종 관계까지도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상태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다 돌아가요. 근데 그 종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요. 다 그 땅에서 얻은 것들을 다 가득가득 실어서 보내요. 몸만 가면 뭐예요? 다시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종살이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서 희년이 되기 전까지 아무리 많은 땅을 사 모아도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살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광야에서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맺춤을 하기, 그때 주시는 것으로 쌓아두면 다 썩어 나도, 옷도 한 벌, 신발도 하나.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빠득빠득 막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몇 채, 세 채 다 사놔봤자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원주인에게. 오늘식으로 낮으면 오늘날로.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요, 계층 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어요. 또 한때의 실수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서 오랫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며 복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기의 희년법이 현대인의 삶과 한국 사회에 실천되고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희년의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힘이 없는 사람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땅을 비롯해서 생태계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에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참 그런 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미국 가면요, 분리수거가 없어요. 그들은 분리수거 그냥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수출한다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희년의 정신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
그것은 바로 뭐냐? 쉼과 그리고 자유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원칙, 쉼과 자유예요. 그들은 안식을 통해서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은 일상에서 놓쳤던 정체성을 다시 더듬어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6일 동안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주님의 날, 이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내 안에 다시 심고 저 가나안 땅에 또 저 세상, 저 가나안 땅에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지.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정말 압박감을 느끼죠. 내면의 압박이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를 붕괴시키기도 합니다. 탈진 현상도 오게 되고죠. 번아웃도 생기고 다 똑같은 말이죠. 우울증도 생기고요. 무너진 삶을 통해서는 어떠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나타나기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통해서는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자들에 대한 책임도 주셨어요.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그 무너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쉼과 자유의 원칙을 지킬 때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터에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죠.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가르침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의 이 근본 정신을 실천해야 돼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흘린 땀방울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년과 희년 정신을 망각하면 인간은요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모든 사람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